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산 호렙 즉 신의 산에 올라가 여호와와 말하며 증거의 두 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는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광채는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빛은 태양에서 비추어 밝게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광채는 여호와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보였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만날 때마다, 아니 멀리에서라도 모세를 볼 때마다 그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모세를 본 사람들은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모세는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천사처럼, 나아가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성은 산 위에서 보이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를 볼 때 떨며 멀리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 광경만으로도 놀라워하며 이미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들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는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감당할 수 없으니 모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들을 위해 대신 듣고 전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마저 심상치 않은 광채가 나자 백성은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처럼 말이죠. 모세가 백성을 불러 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가까이 가야 했지만 두려움을 떨치지는 못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리면 제대로 보거나 듣는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이후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그래야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그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며 그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한다면 문제는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채가 나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야 백성이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기에 이미 남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그나마 편하게 모세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로서는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아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드러나셔야 합니다. 백성은 궁극적으로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모세는 가려져야 합니다. 모세는 주복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백성은 모세를 통해 여호와를 보아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목회자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면 어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의 부름을 듣고 모인 백성은 32,000명의 군사였습니다. 꽤 많은 숫자였지만 그나마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겨우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군사의 수를 줄이시면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7장 2절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300명 정도면 어떤 시기로든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전사들을 고르고 고르지 아니하셨습니다. 물을 떠먹는 사람들이 더 신중하고 더 용맹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숫자를 줄이신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소심하고 용기 없고 힘없는 군사 300명만 남기셨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기드온도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한 가문 출신이었고 아버지의 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확신을 얻지 못했고 진정 여호와의 뜻이 분명한지 묻고 또 물었으며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여호와의 역사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눈에는 여호와가 아니라 기드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놀라운 승리로 이끈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은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기드온은 주목을 받았고 백성은 그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기드온은 대대손손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다스려 달라는 백성의 요구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다스려야 한다며 거절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에게 수많은 금 귀고리를 받아 챙겼고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에봇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입었던 겉옷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해 특별히 지어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대제사장의 옷, 대제사장이 입는 대제사장이라는 증거물 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아무나 입는 옷 아니었습니다. 만드는 양식이 따로 있었고 재료나 장식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사사로이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 드렸다면 그래도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더구나 자기 집에 두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기드온의 집에 모셔진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고 금 에봇은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고 말았다고 사사기 8장 2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든 올가미, 즉 덫이며 사람을 유인하는 잔꾀입니다. 의도있던 아니던 기드온은 금 에봇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눈과 마음을 훔쳤습니다. 백성은 그 올무에 잡혀 기드온과 그 집안을 주목했습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지은 일은 스스로 대제사장 자리에 앉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 대제사장의 자리는 꽤 찬 겁니다. 전리품 중 일부에 불과했지만 모인 금 귀고리들은 엄청났고 그 제물로 기드온은 수많은 아내와 70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자기 배를 불렸고 자기 가문을 부흥시켰습니다. 전쟁에서의 최대 수혜자가 기드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의 명성과 어머니 집안의 세력을 의지해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엄밀하게 본다면 이스라엘 역사상 첫 왕은 사울이 아니라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그리고 백성의 지지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기드온은 왕의 자리를 거절했고 스스로 대제사장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아들이 왕이 될 길을 연 셈입니다. 기드온은 모세처럼 자신을 가리고 숨겨서라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의 집안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아람어로 설교를 할 때 각기 자기 고향의 말로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방언처럼 자기도 그 뜻을 모르거나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와 각 민족 출신의 사람들이 각각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새로운 술에 취했다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삶을 보면서 백성은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했고 성도들을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네?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요한의 손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네? 이야, 베드로 혹시 신의 아들 아니야? 바울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었지요. 이때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잡아 그를 일으켰을 때 그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장애가 나은 사람은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구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바르고 온전하게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보고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크게 놀라며 성전에서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백성을 가르쳤음을 기리며 공부하는 장소였습니다. 왜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였을까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따져보자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백성은 베드로와 요한을 대단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나아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살피기 시작했고 우러러 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놀랍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시려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요. 그런 백성에게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 3장 12절이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런 기적을 행한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내 권능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권능을 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 말라는 말이지요.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백성에게 눈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백성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려고 힘썼습니다.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호와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한 분이시라 같은 표현이고 같은 뜻이라 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며 보여주신 모범적이고 바른 삶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목회자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 많이 하시고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어 보이는 어떤 권사님, 장로님을 의지하십니까? 바라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만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도 향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뜻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비추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깊이 살피시기 바랍니다.